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훼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행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더 가까이 큐티를 통해 함께 살펴본 말씀이죠. 바로 사울의 망령된 제사 행위, 그리고 그에 대한 사무엘의 책망과 함께 사무엘이 사울의 왕위가 끊어질 것에 대해 첫 번째로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 이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길갈에서 떠나가고 이제 남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병력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중에서도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과 잠시 마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훼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번제를 드리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지금 스스로 번제를 드리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7일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제사를 드린 걸까요?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사울은 지금 눈앞에서 백성들이 자신에게서 떠나 도망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그러니까 저기 저 블레셋이 당장이라도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것이 정말로 두려워서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고 스스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아니, 지금 제사를 드리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 아닙니까? 근데 제사를 드린다면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은 어기고 말았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결국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결국 사울의 인생은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다는 사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되면 결국 그 인생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에 딱 걸리게 되고 만다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는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택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순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답을 내리기 위한 힌트를 얻기 위해 말씀을 읽다 보면 잠언 2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분명히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면서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밀어냈다가 그러니까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요셉이나 또 왕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끝까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던 다니엘이나 모두 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고난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은 이들이 그렇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써 결과적으로 다 망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과정상 여러 가지 고난도 있었고 또 위기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와 생명과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당장은 그로 인해 주어지는 시련과 고난만 가득한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그런 신앙이야말로 결과적으로 반드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 설 수 있는 굳건한 신앙인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나를 건지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매 순간 수많은 선택 가운데 놓이게 되는 우리네 인생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참된 승리와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덧입히시어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